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따라합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운다. 역사가 반복되는, 우리가 텔레비전의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요새 살아가는 꼬라지가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구중궁궐의 모습이나 요즘 청와대의 모습이나 우리 집구석의 모습이나 비슷한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도도한 신앙은 뭐냐?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까딱없고 기도 응답이 늦어도 까딱없는,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집안 형편이, 나라 상황이 이때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경기가 안 좋다, 날씨가 안 좋다,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뭐 기도원이고 나발이고 못 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교회고 나발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원불교를 안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을 안 피우고, 이게 나중에 6장 8절까지 봅니다만은 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8절에, 미안합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이 안다는 거는 기도하면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오고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힌다는 걸 뻔히 알고도, 자기한테 손해가 올 걸 알고도,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게 루틴이거든요. 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삶의 습관,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 3판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더라, 하나님 앞에 골치 아파하더라 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감사 때리는 거예요. 원불교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삶의 환경, 배경, 형편이, 일단 나라가 망했어요. 폭망.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꿈에도 예루살렘, 오매불망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좋은 거 다 뜯어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 다니엘이잖아요. 아기 때, 어릴 때 집안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형편이, 나라가, 성전이, 집구석이 개판이라니까요. 뭐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이럴 형편이 안 돼요. 엉망진창 최악의 상황이, 윗물은 더러워도 물려받을 뭐가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받고 나라에 보호받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경찰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환경, 형편, 배경, 조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은 우리 시댁에서 친정어머니 와요. 지금 시험 쳐요. 이유를, 핑계를, 원망을 대는 사람은 항상 바빠요. 항상. 제가 보건병원이라고, 대구에는 동산병원, 서울에는 세브란스 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부산의 보건병원은 오리지널 한국 목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세운 데가 보건병원에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단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고신대학교 중요한 분이,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이번 9월 달에 교단 총회가 큰 고비입니다. 이번 교단 총회 때 중요한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때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노조 총회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교단 이사회가 큰 분수령이 됩니다. 이번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놈의 위기, 맨날 위기더라고요. 맨날 이번이 위기란, 맨날 이번에 총회가, 이번에 이사회가, 이번에 노조 총회가 가장 중요하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맨날 위기예요. 이러면 10년 전에 보세요. 10년 전에 뭐 살림살이가 행복했을까요? 아가씨 때 시집 오기 전이나 시집 와서나 놓고 키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맨날 위기야, 맨날 위기. 그때는 그냥 시집 갈 걱정, 지금은 그 쌍놈의 새끼 걱정. 지기도만 하고 살리도만 하고 개놈의 새끼. 뭐 행복하십니까? 그럴 리가. 다 그냥 그때 옛날에는 아버지 엄마 때문에 걱정하고, 지금은 신랑 때문에 걱정하고,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손주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에 시달렸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에 시달렸다는 것은 집구석이 곡소리 날 만큼 집구석이 개판 5분 전이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누가 뭐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살다 보면 막 별꼴이 반쪽인 세월을 살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집구석이 귀신의 놀이터 같이 되니까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더럽고 추접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장 순결한 여자가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얼굴을 최초로 목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최초로 중계방송을 배달을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를,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우리 남편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핑계를, 원망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응답받은 기도의 대표적인 여자가 한나라고 할 때, 한나를 그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은 1등 공신이 버닌나라고 그 미친년이 있어요. 버닌나, 눈에 가시가 튼 년, 대적 버닌나, 망할년, 쌍년. 이런 한 집에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이고, 본처인 자기는 아기가 없고, 세컨드 전녀는 아기가 있고, 눈 뜨고 보겠어요? 그거요? 눈 뜨고 못 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망할년 때문에 참 하나님 전년을 지키든지 나를 지키든지. 성경은 대적 번인나다, 심히 번민하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눈에 가시 같은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 때문에 뭐 큰 소리 못 치고, 그 여자 때문에 뭐 간절하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은 거잖아요. 본인한테 감사한 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내가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게 나를 교회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역전의 하나님.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뭐 고상하게 성장 과정이 원만하게 금수저 가정에서 복된 코스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여러분 뭐 누구를 얘기해요? 누구를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아닌 교인들하고 한명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청소년 집회 가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에 가장 흠모하는 사람을 한 명 얘기하랍니다. 그럼 거의 뭐 다윗이나 뭐 누구를 얘기해도 제가 자신 있는 게, 어떤 자매가 다윗을 얘기해요. 그럼 다윗 같은 신랑하고 살 생각이 있어요? 바람 피우고 밧세바는 여자하고 대고 살고. 요셉을 좋아한대. 요셉처럼 어릴 때 엄마 뒤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래 살고 싶어요. 성경이 누구를 얘기했어요? 누구를 얘기해도 보면 굉장히,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윗이 무슨 뭐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다니엘이 엄마 아빠가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고 너무 나라 질질 끌려가가지고 포롱 수용소에 있는 아이예요. 얘가 무슨 KS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정규적인 교육 자체를 못 받은 아이. 개판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윗물은 더러워도, 시댁은 안 좋아도, 친정은 안 좋아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신, 나를. 집안 형편이 어려울수록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되어서 남다른 그러한 생명력을, 돌파력을, 자생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애기들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고생했다고 오냐 곱게 키운 애들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사표내버리고 그냥 애들이 쉽게 자살을 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 세계에서. 견디질 못하는, 한마디 하면 버티질 못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도 뭐 쇠가 만발인에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소리 들어도 눈도 꼼짝 안 하잖아요. 면역이 형성돼가지고, 맷집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다니엘을 볼 때 첫째, 다니엘은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가 없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구석이 쪼들라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혈혈단신 외톨이가 정권이 내리 세 판이 바뀌면서도 총리 대신을 3번이나 할 정도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가, 오늘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참 다니엘이 고상한 뜻을 정하고 살아갈 형편이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바울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 바울은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내 로마까지 갈 거다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던 그 시대에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는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꿨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현실은 반대였거든요. 10명에 대한 형님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키고, 그런데도 요셉이가 생생한 꿈. 이러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보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니까 생생한 꿈을 꾼대. 자기가 매출을 얼마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승진해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를 사고 이래가지고 막 좋은 차를, 생생한 꿈을, 막 리얼한 꿈을. 그러면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시편 107편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뜻을 정해. 여기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살아갈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집구석이 나라 꼬라지가 개판인데 뭔 뜻을 정해. 뜻을 하루살이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서바이벌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선명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따라합시다. 정오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감정선에서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항상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한국 사람은 뭐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냐. 니 나가라 이씨. 수 틀리면 막살 나버린다.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편리를, 일리가 있다. 일리.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일리는 있다니까요. 진리는 아니에요. 편리로, 일리로,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좀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쪼들라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뭔 뜻이요? 뭔 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개판인데 개판. 엉망진창인데 최악인데. 하나님은 섭리라는, 섭리,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큰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말로 안 듣고 불순종을 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때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이때로 봤을 땐, 다니엘 시대로 봤을 땐 가혹하지만은 앞에 세월 천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지랄하고, 몰라요. 죽어라고 말을 한다. 죽어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제사장을 보내서 경고를 하고 사인을 보내도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던 불순종의 결과가 심판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진노가 쌓인다. 좋은 면에서 마일리지도 쌓이지만 나쁜 면에서도 진노도 쌓여요. 진노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구제한 그 손길이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넬료 때에 복음의 물꼬를 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기도는 주께 상달, 찬송은 하늘에 사무친다.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다니엘 때는 앞에 천년의 세월 동안 애먹이고 불순종하고 지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막 참다가 때가 참에 이때 심판에 가마솥이 기울어진 때가 다니엘 때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때 빼고 광내고 소나기가 쏟아줄 때는, 여러분 그때는 감당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 가서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때가 참에 돌아오는 거잖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내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를 길러주신 여전도사님이 뭘 물으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문호나 잠언 16장을 읽어봐라. 맨날 그래. 그분은 뭘 물어봐도 잠언 16장을 읽어봐라. 잠언 16장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맨날 그것만 읽어보라. 나는 아이고 전사님이 실력이 모자라니까 맨날 뭘 물어도 저 대답만 하더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명답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심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대들다가 나가리 되는 게 낫겠어요? 순종해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라니까. 생각의 차이, 방향의 차이, 생각의 차이.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이 달라야 돼요. 상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여기서 발상, 착상, 구상이, 대가리, 여기서 판단한 대로 사지백체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대가리가 문제. 대가리가.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가리와 쏘가지와 싸가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가리가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쏘가지가 뭐예요?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뭐냐면 예의 범절이 까딱하고 관계가 좋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그 사람 판단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놈은 용서를 안 한다 이러잖아요. 쏘가지, 지 품성대로, 지 마음 성질대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암병 걸린 집사님 A형이제. 쏘가지, 싸가지가 꽁 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웰컴 암. 지가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가 병을 키운다니까요. 꽁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지랄하니까 이게 그냥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상선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눈에 또 안압이 있더라고요. 안압. 눈깔이 안압이 이게 녹내장의 원인이에요. 배에 또 복압이 있어요. 복압이요. 허리가 아파요. 피가 스트레스 받는 걸 혈압 알아요? 혈압. 고혈압 몰라요? 저혈압은 또 더 위험해. 저혈압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 성질이 그놈의 성질이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놈의 성질이 병을 재생산하고 병을 키운다니까요. 대가리가, 싸가지가, 쏘가지가 중요한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항상 생각의 방향이, 뜻하심이,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의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우리 생각의 3분의 2가 부정적이래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3분의 2가 자동적으로 우울적 모드로 흘러간대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갈까 말까와 싸우면 거의 말까가 이겨. 전에는 우리 조암산 수양관 이 60년 역사에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여전도회에서 오늘 많이 올라와요. 제가 집회 오는 날은 원장님한테 물어봐. 제가 집회가 잡힌 날이 잡히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전도에서 올라와요. 제가 팬클럽이 많아. 여전도에서 이번에 우리 여전도회는 김문원 목사님 오시는 8월 며칠 날 조암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여전도회가 여름철에 우리 여전도회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조암산 수양관, 대구 동산 수양관, 동산기도원, 저쪽에 청도의 동산기도원, 여기 또 참여 많이 나오는 데 어디죠? 성주의 그 동일께서는 동일수령관 그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경북 지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여름 농사 함철, 그때 여름 휴가 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휴가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게 휴가예요. 요즘은 뭐 호캉스니 나발이니 이래 돌아다니지만 옛날에 할머니들은 호텔 가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기도원에 오는 게 편해.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냥 같이 강냉이 삶아 먹고 여서 은혜 받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뜻을 정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조암산에 가자. 어제가 그런 날이에요. 어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이런 발상을 항상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해야 되지. 야 어때요? 넘어가는데요. 가창 넘어가는데 뭐 수제비 맛있는 데 있다. 뭐 그런 년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없는 년들.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똥강아지 바람난 것처럼 쏠쏠 돌아다니는 그런 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상을, 생각을, 구상을, 상상력을 밝게 해야 돼. 밝게. 은혜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부흥되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펼쳐야 되는데, 안 될 사람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되겠지, 니들 생각하지. 맨날 안 될 말을 하고 안 될 생각을 하니까 안 되지. 그걸 생각을 이게 고쳐야 된다. 발상 전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고장난 관념 버려야 돼. 발상 전환을 해요. 발상.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게 그런. 고신교단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설교를 해도 2단, 3단 소리 안 듣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설교를 은혜스럽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단 소리 안 들어야 돼. 다른 목사한테 욕을 안 듣는 게 첫째 역사적 사명이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교회가 부흥되냐면 저 새끼가 뭔 짓을 해서 교회를 다 부흥시켜내요.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요. 조용하게 새벽 기도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야 돼.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뭐 시끄럽게 기도하거나 이러면 와서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어디 방언을 하고 지랄하고. 방기도 이런 막 뭐라 했다니까요.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욕 안 얻어먹는 게 역사적 사명이에요. 남에게 욕을 안 얻어먹어야 돼. 하나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람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어야 돼. 훨씬 더 세월이 지나고 인본적이고 훨씬 더 사람 눈치 보고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딱 밀고 나가면 고신이고 반신이고 어디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뭐 생쇼라도 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굉장히 말씀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자체가 절대 긍정이에요. 구하면 응답 받는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 욕 안 얻어먹는 게 첫째 사명. 하나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으면 돼요. 그렇게 얼마나 소극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나도 모르게만 눈치 코치 본다고 눈깔이 다 돌아가지 뭐.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잠을 못 자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안 바라봐도 돼요. 사람들한테 욕 안 해도 먹으면 돼요. 이게 뭔 신앙이냐, 이게 뭔 신앙이냐.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다. 고상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니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올려가지고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내가 상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오고 내가 이걸 막 생생한 꿈을 꿔. 생생한 꿈을 막 믿으면 바란 것들이 실화 그대로 그래 밀고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여기서 탑이 돼가지고 매출 1등을 해가지고 내가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수년 내에 성지순례 갈 것이고, 그래 지금부터 영어 준비해야 되고 성경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나는 간다, 반드시 간다. 그 생생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선명한 뜻을.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좋은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같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기다 뭐 배를 타고 가든지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든지 뭐 호송이 돼 가든지 결국 가잖아요. 바울이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손에 한 거로 확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바울을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현실에 삶이 그냥 복잡해졌어. 개판인 상황에서도 선명한 뜻을 정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찌질해져 버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죠. 아유, 지금은 집안이 지금 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굉장히 내 삶의 잡다한 부분에 매여 있다니까요. 너무 매여, 너무. 맨날 안 돼, 맨날 바빠, 맨날 바빠. 그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은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맨날 바빠, 맨날. 다음에 하겠다는, 다음에 어디 있어? 뒤질 낀데. 뒤진다니까요. 여러분, 주암산 수양관에 오고 싶다고 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작년에 부산에 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고, 정필도 목사님 광주에 집회 가서 코로나 걸려 오셔가지고, 그때 막 보건소 줄 1시간씩 설 때 정필도 목사님이 하도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해가지고, 아버지가 고주망태같이 그래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이 어디가 밥을 주면 음식을 거절을 안 하셔. 진수성찬같이 사람 싹 다 잡사. 그래, 정필도 목사님 배가 올챙이 같아. 배가 막 볼록한 게 건복 줄 알아요. 뭐 배가 이렇게. 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어디 가서 음식을 거절하는 법에 싹 다 잡순대. 그래, 이분이 운동도 안 하시니까 몸이 막 빵빵하게 이래가지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여러분 땡볕에 100m씩 줄을 서가지고 보건소 기다리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80대는 할아버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 집에 계시다 그냥 돌아가셨다니까요. 코로나 때. 몰라요. 코로나 때도 돌아가시고,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얼마나 암이 많고, 얼마나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지, 뻥. 저는 제가 말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야. 닥치는 대로. 주님 불러주실 때, 주님 시키실 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바울이 환경 형편을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엉망진창 현세라도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이러니까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주실 복을 내다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꿈꾼 대로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방향을 틀어야 돼. 상상의 나래를 펼치, 상상의 나래. 저희 교회가 덕천 성전 코딱지만 할 때 117평 요만할 때도 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예배당을 막 엄청 크게 제가 막 찬송을 막 부를 때 막 몇백 명이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1000명의 찬양대. 그러다 보니까 화명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되는 거잖아요. 선명한 생생한 꿈을 꾸는, 선하게 미리 막 텔레비전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이 안 생겨요. 냅둬 이래 살다 뒤질난다고. 내 못하겠다,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란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꾸미고 나발이고, 아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지금 아유 내 머리가 아픈 나쁜, 냅둬 이래 살다 뒤질란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 특징이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데 옆에서 보면 황당해. 뻥을 쳐. 이 정필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 뭐 부산 교계 회의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50만 명을 전도를 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500명 하자 해도 될까 말인데 5,000명 되고, 입만 열만 그분은 50만, 우리가 이번에 50만 명을 다가 전도를 합시다. 뒤에 앉아가지고 미쳤어. 아이고 영감택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수영록이하고 5만 명이 모이잖아요. 항상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50만 명. 그분은 꼭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말투가 이러고. 수영록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약간 주무시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셔요. 그러니
부산을 성시화하고 그러니 부산 극동방송이 다 그러니 부산을 이만큼, 부산에는 통도사가 땅만 600만 평이고 범어사가 신도가 100만 명이고 삼강사가 신도가 37만 명, 37만 명. 부산 시내 1800개 교회 다 끌어모아도 3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필도 목사님 분들이 그 기가 안 좋고 우리가 이번에 50만 명을 갖다가 전도를 해버립시다. 그래 항상 꿈을 내지르고 항상 그래 하니까 부산에 막 해운대 집회할 때 20만 명이 모이고, 극동방송 그분이 뭐 헌금 5억 원 딱 내놔버리고, 창원 극동방송 지을 때도 그냥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이 이번에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를 했다더라? 120억 원을 했다더만. 집사 한 명이 다 했대. 이런 120억 원을 헌금할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2포대 구제받아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이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하고 맨날 처리하고 맨날 노방전도 댕기던 집사들이세요. 그때 그 집사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그 집사님이 밥을 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복을 받았대. 그분들이 다 노다지 기도하고 노다지 처리하고 노다지 노방전도 다니던 그 집사들이 지금 다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막 다, 한 분이 그 유치원 원장하는 분이 밥을 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필동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거는 집사님이 창원 극동방송, 남편도 교회 안 댕기는 그 여집사가 혼자 다 했다. 혼자 극동방송 땅 사고 건물 기자재 넣고 하는데 거의 한 120억을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력으로 부산 극동방송 할 때도 그냥 혼자 5억을 딱 해버리니까, 그것도 집사님이 이번에 5억밖에 안 되니까 5억 하세요 하면, 그렇게 5억을 할 만큼 복을 오지게 터지게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5포대 받는 게 낫겠어요? 생각이 달라. 생각이 발상, 착상, 구상이 달라. 생각이 빌어먹을,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말투가 똑같아요. 어디 가서라도. 어디 설교해서 연합 예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다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똑같다는 이 말투가. 아, 저분의 머릿속에 항상 저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 멋있잖아요. 역사를 바꿔놔. 부산의 교계의 판도를 바꿔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두 번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두 번째는 따랐다. 거룩을 감당하자. 음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잘 드셔야 되고 음식을 잘 잡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입력이 잘못되면 세상에 허접한 것에 뭐 유튜브 중독, 무슨 쇼핑 중독, 뭐 엉뚱한 게 중독이 돼버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음식 가지고 왕의 음식, 진짜 맛있는 진미를 노땡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을 감당하면, 성실을 감당하면, 겸손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뜻이고, 둘째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 나실린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단무지 정신, 단순하고 심플 라이프. 무식한 게 아니고 없을 무짤 쓰고,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무짤 쓰고. 제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보니까
한국 기도원 중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데는 이 주암산 수양관이고, 부산에는 간안 수양관, 경남에는 양산 감림산 기도원이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도원 중에 하나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인데, 거기는 없는 게 7가지예요. 첫째, 땅이 없어요.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복지관 남의 땅 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뭐 대한민국은 돈 있는 사람들 다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몰라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계시다는 말이 있어요. 땅이 없는 기도원이에요. 둘째, 차가 없어요. 차가 뭐 봉고차니 뭐 차량 운행이 일체 없어요. 오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차량 운행이 없어요. 셋째, 이 영상 프로젝터가 없어요. 이 헌에 빠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커먼 커튼만 돼 있지 이런 영상 프로젝터가 하나도 없어요.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영상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밴드가 없어요. 밴드가 뭐 밴드, 드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 찬송만. 아주 심플해요. 제가 없는 게 7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땅도 없고 차도 없고 영상도 없고 뭐 홍보도 없어요. 신문에 광고 내고 이런 게 없어요. 홍보 전단지 이런 게 없어요. 홍보가 없어요. 그냥 입소문을 타고 성도들을 목사님이 추천하는 기도원이 그 기도원이에요. 내가 꼽아보니까 없는 게 7가지요.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이게 베드로의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돈 타령한다는 게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가지고 바느질이 되나 말이야. 바쁠수록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 힘드니까 찬송을 부르란 말이야. 입에다 자꾸 부정적인 쓴소리를 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 제키란 거야. 어려우니까 감사, 선불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어려우니까 감사를 먼저 심으라는 거죠.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내 같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탈옥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굴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어 나는 그딴 음식 안 먹고 산다. 노 땡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뜻이잖아요.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별나다 소리 듣는 걸 엄청 조심을 해. 나는 별나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전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보면 약간 이래 군중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 뭐 보신탕 먹으러 가자, 어때 사우나 가자, 그런 데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 우리 그런 데 씻고 이런 데 아무 관심은 저녁에도 안 씻고 잡니다. 뭘 씻어. 며칠에 한 번씩 씻으면 되지 뭘. 양치를 막 하루 3번씩 하는 사람 난 그 미친놈이라고 봐거라. 양치 아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양치를 하루에 3번씩 할 게 뭐가 있어요. 양치 3번씩 할 집회 가보면 막 정신 못 가는 목사님 양치. 나 양치 안 합니다. 양치를 말로 하루 3번씩 합니까 그걸? 진짜 양치 하루 3번씩 양치를 많이 하면 입에 에나멜이 삐껴진대. 우리는 양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치아가 잘 보존이 돼 있다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양치를. 맨날 씻고 먹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돼지같이 처먹으니까 돼지가 되지. 맨날 비싼 거 달달한 거 먹으니까 당뇨가 되고 과지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노땡큐 거절했다니까요. 왜? 우리 몸은 이번 주에 하늘나라 가신 분이 오정현 목사님, 서울의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오정호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에요. 오상진 목사님이 가야 제일교회, 그분이 원래 어성분이에요. 경북 어성. 오늘 어성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성에서 오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성의 다인면에는 한 면 소재지 안에 교회가 18개가 있더라고요. 한 면에만. 동산병원 이런 데서 의료봉사만 해가지고 어성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면 소재지 하나는 부산의 도시에 아파트 한 동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런데 그 한 면 안에 교회만 18개가 있는데 어성 출신이에요, 그분이. 어성의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 할아버지가 교회 사찰 집사님 하신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조사 영수님을 한 집의 아이가 전병욱 목사님과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 아이가 오상진 목사님. 부산에 와가지고 가야에, 옛날에 가야가 그래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가야 몰라요? 부산 가야에 대구로 말하면 저 원대나 뭐 친산동이나 좀 거시기한데요. 수성구는 아니에요. 가야 제일교에서 개척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자라가지고 오정현 목사님은,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은 수제비를 절대 안 먹는데 하도 이때 수제비와 국시를 많이 먹어가지고 수제비 안 먹는다. 그분이 그렇게 자라면서 아들 2명을 목사로 키웠는데, 오정호 목사님도 대전 새로남교회 어마무시합니다. 오정현 목사님 사랑교회 어마무시한데, 그분이 왜 그런가? 그분이 첫째 찬송을 좋아해요. 찬송을. 옛날에 제가 부산에 부활절 연합집회 강사로 가는데, 제가 다른 데 집회라고 가다가 30분 늦게 간 거예요. 강사가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근데 오상진 목사님 그때 예배 사회를 보셨는데, 제가 30분 늦는 동안에 찬송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청이 울 때가 보통 울 때가 아니에요. 찬송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강사 안 와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 찬송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때 오정현, 정호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 저 집안이 울 때가 좋구나. 찬양을 잘하셔요, 목사님 가족이.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도 찬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몰라요? 집안이 타고났어. 모가지가 타고났어. 그 오상진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사만힐 아파트 살아요. 사만힐 아파트 우리 교회 앞에. 그래서 오상진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 우리 함영동이 대한민국에서 2번째 살기 좋은 데래요. 함영동 몰라요? 대구로 말하면 수성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그 함영동에 원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한 번은 모셨더니만 오상진 목사님이 30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러니까 성전 관리한다고 늦었대 그래요. 지금 은퇴하신 지 20년이 넘고 90이 다 된 분이 뭔 성전 관리하냐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님이 가는 전이래. 다른 목사님들은 차 타고 오는데 이 오상진 목사 혼자 걸어온다고, 성전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90이 넘도록 장수하시고, 목회는 뭐 별로 잘 못하셨지만은 늘 찬양을 좋아하시고 늘 그렇게 성전 관리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가진 전이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관리를 잘하세요. 무슨 물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니까 구별되이 살아가야 돼. 구별되이.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쇼핑 다니고 똑같이 옷 사 입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남들 그름지고 자랑한다고 그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게 뭐 무한 경쟁이, 무한 경쟁. 다른 목사님들 안 따라해요. 나는 따라할 경쟁력도 없고 따라할 미천도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사들 다 뭐 하고 따라다니고 교회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따라가면 되죠. 나의 하나님을 따라.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남들이 다 좋아하고 맛있어라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왕의 진미인데 너 땡큐.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다 뭐 쇼핑 다니고 백화점 가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참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뭔가 생각이 다르고 패션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달라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룩을 감당하는 6장 8절로 가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도 6장 10절, 미안합니다. 6장 자꾸 8절에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뭐 덕이 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은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할 줄 알고도, 감옥에 투옥이 될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방향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게 다니엘의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전을 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오픈 윈도우. 우리가 일이 될 때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식의 앞길이 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지난주 저희 교회도 부부가 왔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양산의 목사님이에요. 양산에서,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양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을 하시다가 양산에 있는 교회는 전세를 내가지고 있었대요. 2,500만 원인가 얼마에 월세 60만 원에 전세를 내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양평이라고 들어봤어요? 경기도 양평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 딸하고 사위하고가 이제 붕 뜬 거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하고 계시다가 양평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양산에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가 없어지니까 부산의 교회를 이제 투어를 하고 다니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별 데 없고 목사 별 거 없다. 웬만하면 우리 교회 이사를 하니까 방문을 왔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 신방을 가보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이사를 와도 우리 교회를 와야 되고,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야 되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기도를 그래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하니까 이사 오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전도해 주세요. 나는 우리 장애인 누구를 돌봐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우리가 되더라고요. 전에 김영숙이가 집사 때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으니까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전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 여전도에서 여전도 회장이 신방을 갈 때 따라가잖아요.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전도 1등 하죠. 그렇지만 신방 가보면 김영숙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가 우리 기도했으니까. 나는 전도 못해도 우리 여전도에 자꾸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된다니까요. 여기에 창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유대인들은 이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정오 기도,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아침, 점심, 저녁, 정오의 기도. 옛날에 고신대학교가 막 데모할 때 정오 찬양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막 분신을 하고 막 옥상에 뛰어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매 학기 데모였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서 우리가 점심 먹지 말고 점심시간에 찬송만 부르자. 그게 정오 찬양단이에요. 걔들이 점심을 포기하고 모여서 매일 점심시간에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신대학교 데모가 끝나더라고요. 야들은 찬송만 했는데 데모가 끝나는 거예요. 정오 찬양단. 그리고 또 오픈 윈도우 찬양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찬양하고 댕겼던 아이가 좀 버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 이런 게, 우리 교회 전도사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오픈 윈도우,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선교하자. 우리가 정신 포기하고 정신 먹을 시간에 모여서 찬송 부르자.
고신대학교 그때 달라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건 습관입니다. 삶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왕이 기도한다고 잘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를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를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시 사이 쳐박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한나가 가장 기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구경하다 자빠져서 모가지 부러져 죽고,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제가요 전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미세스 한이에요. 서서 기도하던 여자는 응답받고 앉아서 구경하던 엘리는 죽어버리고, 몰라요? 이가봇 엘리 집안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주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게 사무엘, 하나님 들으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고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어마무시한 일을 한나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이게 태풍 끝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태풍 끝에 오신 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더라고요.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세요. 스스가무시 병이 걸려요. 요즘 전원주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시에 부산시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전원주택 살면 막 진드기 물리면 죽는다니까. 이거 강아지 풀어놔도 강아지가 막 진드기가 물려가지고, 강아지 몰라요? 시골 생활이 험해.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서 성지순례를 꼭 갔다 오시길 바래요. 기도를 그래 하세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든 돈이 생기고 갈 기회가 온다니까. 기도를 그래. 주님, 제가 수년 내에 예수님 댕겼던 갈릴리 바다가 가보고 싶고, 성지순례 갈로 꿈을 꿔보세요. 꿈꾼 대로 소원대로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전 영어도 못하고 성지순례 갈 재간이 없었는데도 오만 데 다 갔다 왔죠. 종교개혁, 성지순례, 소아시아, 이집트 다 갔다 왔지요. 내 돈으로 안 가고 CTS에서 CBS에서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지. 강사로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내 돈 안 되고 하나님이 막 우연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막 복의 복을 다 붙여주시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어요. 순 산골짜기고 건건한 사막 땅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 여러분 교회마다 별꼴이 반쪽이야. 교회 이웃교회 하면 막 교회마다 난리도 아니야. 막 시끄럽고 시험 들고 싸우고 지랄하고 개판도 아니야. 개판도 아니야.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 풍파가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들이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게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짓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지은 거잖아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째 태풍이 오는 건 안 좋지만은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가 소재가 청소가 된대요. 태풍이 지나가야 낙동강의 낙조가 아니고 녹조가 사라진대요. 태풍이 지나가야 하늘이 뽀얗고, 지금 밖에 나가고 얼마나 주암산은 산 좋고 물 좋은데,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주암산에 공기도 좀 실컷 마시고 산소 산림욕, 이 물 내려가는데 보면 막 물이 막 팍팍팍 하는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주암산이. 60년 동안 여기에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 영남 지역에 기도의 젖줄이 주암산. 한성교회 도농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여서 은혜 받고, 주암산에서 은혜 받고 목사 때문들이 60년 역사에 많습니다. 전라도는 가보니까 남경산 기도원에 그게
이만신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다 그 남경산 기도원에 60년 역사상 거기서 엎드려서 불받고 거기서 엎드려서 다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대구 경북은 이 좌암산 기도원이, 특히 우리 원장님이 아주 영빨이 센 원장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원장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고, 불같은 시험이 오고 난 뒤에,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폭풍 전야,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별꼴이 반쪽이지만 이 한란 많은, 풍파가 많은,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이 정권이 내리바뀌는데도 세 판이나 총리 대신하고 멋지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불교를 하지 마라. 원망, 불평, 이유를 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 어제 기도원 취소가 되고 오늘 갑자기 변경했는데도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루틴이거든, 루틴. 나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늘 잡고 살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해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강대상에 서 있는 거면 하루에 한 5시간은 서 있어. 내가 이 시간에 술을 마셔요? 내가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하는 시간 하루에 평균 5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해도 밤새도록 기내려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덕분에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은 새벽 기도가 고맙고, 코로나 때 새벽 기도 하면서 이제 좀 목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 맛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가능하면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죠. 여러분 짜들어 집에 돈을 쳐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돈은 없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맨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렇게 뒤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픈 분들 보세요.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그렇게 병원 갔다 집에 갔다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암 환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항암도 안 한대. 항암을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막 공황장애, 노이로제, 신경색이 다 와버리니까 자기는 항암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다 몸이 나아졌다는 거. 이게 여러분 겁을 먹고 병원에 자꾸 가기 시작하고 병원에 눈치 보고 의사 입만 쳐다보면 우울증이 와버려요.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이 와버려요. 중증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인데 마음이 꺾어져 버린다니까, 억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여유가 있어 우리가 호캉스 가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어쨌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제가 그 박한기 집사님 얘기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한기 안수 집사님, 부인 이충희 권사님, 제가 그분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그분한테 배운 게 3가지예요. 첫째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장군이 투스타가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대가리 들이대고 기도 받으려고 항상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쁘고, 둘째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몇 년 만에 저희 교회 모실 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저녁 식사를 누구랑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왜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모란이가 39살 장애인이잖아요. 자기 딸을 아무나 하고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우리 딸하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물리치고 아무도 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우리 모란이하고 우리 부부만 밥을 먹게 해주세요. 철저히 딸 중심이에요.
딸을 모시고 와서 딸을 호텔을 따로 잡아줘야 돼. 장애인이니까 잡아드렸죠. 딸 호텔. 예배 시간에 집사님 강대생 올라갑시다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래. 그러더만 자기 딸을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딸고 옆방에 따로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자기가 강대상에 안 올라가고 딸을 모시고 제일 노래박스에 딸을, 장애인 딸을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강대상 철저히 자기 딸 중심으로. 그 딸이,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죽을래요. 간증을 그래 하잖아요. 의사가 얘는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죽을래라는 거예요. 그 애를 놓고 39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9년 동안. 그 부인 이충희 권사가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 하잖아요. 11절 한 번도 안 떼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심장병 온갖 수술을 다 해야 되는데 심장병 수술할 때 그 중이 대의 본 것 가지고 수술을 못하니까 무슨 뭐 심장재단인가 여기서 하는데 그 막 억대의 수술비를 거기서 다 공짜로 대주니까 그 이충희 권사가 하나님이 내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선불 감사한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공짜로 다 수술해주고, 애가 지금 39인데도 애가 죽지를 않아요. 얘가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요즘 이제 음을 조금 안 돼. 아예 찬송을 못 부르는데 조금 음을 이제 따라간다는 거, 그걸 그렇게 부부가 좋아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 장애인 아이를 때문에 부부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이 장애인 딸을 놓고 부부가 한 번도 원망, 불평, 짜증을 내본 역사가 없대. 내 같으면 진짜 끝장을 냈을 낀데. 멋있잖아요. 장애인 딸을,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보고, 실제로 그분이 학사 출신으로 육사도 아니고 별을 4개는 더 합참의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 합참, 대구 2군 사령관 됐어요. 대구 동촌에. 그분 2군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군인이 된 거는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장애인 딸을 한 번도 원망을, 한 번도 부부가 싸워본 적이 없대. 그 장애인 애물단지를 기도하다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고가 평가를 받아서 최고의 장군으로 승진했지요. 그분의 구호, 그분의 부대의 구호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하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결론은 감사기도 하고,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분들이 멋지게 쓰임받았듯이 이 시대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환난 풍파를 극복하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폭풍을 뚫고 태풍을 지나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